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얘들아 팔 허우적대고 있느라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작년 9월 총회에서는 아동 세대교인을 인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춘천 성광교회의 첫 번째 아동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4월 달쯤에 광고를 처음 하셨을 때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례의 의미를 잘 받고 잘 알고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아이들이 보고 또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4분짜리 영상인데요. 네, 오늘 주제가 또 이제 세례 관련한 이제 또 그런 구절이고 또 말씀이기도 해서 영상을 먼저 이제 영상을 통해 먼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목소리도 저고요. 네. 만든 사람도 저니까 설교의 일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게요. 세례라는 말은 씻다 세와 예절 예가 만나 씻는 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씻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씻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씻을 때 비누는 없어도 되지만 물 없이는 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도 바로 이 물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의 모습은 물에 잠기었다 다시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에 오래 잠기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내가 이제는 죽었음을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진짜 죽겠죠?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세례가 씻는 의식이라고 했죠? 그럼 무엇을 씻는 걸까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로 가려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탕 들어갔다 나오듯이 한 번으로만 끝나는 씻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의 씻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 후의 삶입니다. 세례는 일종의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하는 선서와 같아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시작 전에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겠다고 선서를 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선수들은 정정당당한 경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런 선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또는 앞으로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이 영상을 함께 하는 이유는 구독자 100명까지 3명 남았습니다. 네, 팝콤이고요. 네, 네. 아직 처음 들어보셨다면 유튜브에서 팝콤이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저의 뒷모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례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변화된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단순히 아는 것과 정말 나라는 존재가 과연 죽었나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다시 석사천을 뛰고 있습니다. 제 지지난해에 한 차례 감량 후에 작년에 이게 관리를 또 못해서 살이 다시 쪘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풀리고 해서 다시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뛰는 구간은 약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세순교회죠. 세순교회에서 이제 뛰기 시작해가지고 상상마당을 기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다리 사이를 두고 이렇게 걷고 뛰고 하다가 이제 뛰는 거리를 늘려서 이제는 세순교회부터 상상마당까지 한 번에 이제 뛰어갑니다.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뛰고 돌아올 때는 호반교서부터 거두교까지 또 뛰어옵니다. 이렇게 뛰면 정말 신기하게 1.5kg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시작할 때 몸무게랑 갔다 와서 몸무게를 재보면은 1.5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죠.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렇게 그 구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뛰는 구간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체력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체력이 올라가면서 매번 느끼는 게 있는데 제일 힘든 구간이 이제 마지막 거두교 통과하기 직전 이제 결승점이죠. 네, 뛰는 마무리하는 거기 구간입니다. 상상마당까지도 안 쉬고 뛰는 게 쉽지 않은데 돌아올 때도 그렇게 뛰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진짜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이제 힘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빨을 앙 다물고 죄송합니다. 살짝 거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배 나온 나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전에 쉽게 포기하던 나를 죽일 거야 하면서 여기서 포기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저를 협박하면서 스스로를 협박하면서 이제 거두교까지 뛰어가는 거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거두교가 딱 눈앞에 보이고 거의 이제 한 30m, 50m 정도 이제 딱 되면은 정말 신기하게 없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목표점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목표한 대로 운동을 마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다 보면 그런 생각도 안 나게 어느 순간 또 체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뛰는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들어가는 허리둘레가 줄어들어가는 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만들 때에도 그때도 또 낮에는 이렇게 영상 만들고 저녁엔 또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례에 대해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죽는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실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변하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과거의 나를 죽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의미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이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이 변화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서 물은 이제 앞절의 노아의 홍수와 같은 맥락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물을 통해 표시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가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세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의심 또는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또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막 약탈을 당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는 제국의 변방 나라에서 그냥 이름 없이 죽은 어떤 사형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녹록지 않은 사회 환경 속에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삶은 힘들기만 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마음에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너희들이 누구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겨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베드로 사도의 강력한 격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임을 진정 고백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그러면 어떻게 선포할까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2장 18절부터 3장 17절까지 종과 그리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전체 회중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게 권고합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설명드릴게 당시의 종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주인이 있는 반면에 못된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동물들도 평생 학대당하다가 죽게 되죠. 로마 시대의 종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의 관점으로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노예 제도는 당시에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일종의 우리로 따지자면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종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떤 주인을 만나든지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오해받아서 매를 맞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종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실하고 정직한 종인데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게 되는 경우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종이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어지는 것은 사실 마땅하나 살다 보면 오해가 오해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네. 억울하죠. 네. 그러나 평소에 행실이 성실하고 정직한 종은 다른 일들 속에서 다시 그의 태도를 말미암아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오해들도 동시에 또 풀리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종이 이제 주인이 이제 미안해지게 되는 거죠. 표현은 안 해도 야, 너 그때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을 한 번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평소 행실이 게으르고 태만한 종은 결국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맞을 만한 매를 맞게 되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로마 시대의 종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전체 인구의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계급이 또 종이었던 것이죠. 그 종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두 부류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은 불성실한 종들, 다른 한쪽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본이 되는 종들. 어떤 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이런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의 일터에서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 일터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서도 동일한 조언을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4절을 보시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어렵죠, 표현이. 쉽게 얘기하면 화려한 보석으로 거칠해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온유하고 경숙함으로 남편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살기가 네. 이방인을 남편으로 둔 사람들, 이방인 남편으로 둔 아내들에게 한 말이죠. 물론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남편들이 들어야 할 말인 것이죠. 어쨌든 믿지 않는 짝을 둔 부부라면 평생을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네,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동일하게 남편들에게도 조언합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사실 남편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내외가 다 그리스도인 부부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 성광의 모든 부부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겉으로는 이제 무심한 척 하시죠. 네.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모르실 때가 있으실 때가 있지만
네, 사실은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사시는 거 압니다. 그러한 정으로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기 뭐 표현을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네, 연약한 그릇. 네. 근데 요즘은 어디가 연약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연약한지 여자가 연약한지는 각자 알아서 집안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시고요. 네. 근데 서로가 연약하지 않고 강력한 그릇으로 그렇게 계시죠. 네. 총에 맞아도 이게 안 깨지는 방탄 그릇인 것처럼 이렇게 네, 계실 때도 있지만 예, 그렇게 센 척 하시지만 사실은 총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깨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그릇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런 연약한 서로가 연약한 그릇이기에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어찌 복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위해선 악을 선으로 갚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욕을 사랑의 말로 갚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일터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이윤 추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과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임인 것이고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은 바로 이 거룩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새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축하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축하해 주는 것과 동시에 나는 지금 그러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고 있나? 나의 변화는 지금 어디쯤에 있나? 자신을 돌아보며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약속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서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선한 양심이다라고 끝나지 않고 간구까지 갑니다. 왜 간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변화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며 간구해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춘천성화교회는 제게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의 연수를 살펴보면은 춘천성화교회에서 제일 지금 오래 사역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좀 특별한 이유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살이 빠진 것도 변화 중에 하나지만 진짜 큰 변화는요. 저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해봐야 되겠어? 네, 이런 태도가 늘 기저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네, 그 마음에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물론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올해 안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뛰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뛰니까 정말 살이 빠지더라고요. 네, 제 집에 셔츠들이 한 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슬림형 셔츠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그 슬림형 셔츠를 입으면 진짜 배가 나왔을 때는 단추가 안 잠길 정도였습니다. 네, 네, 상상하지도 마시고요. 네, 진짜로 이게 애써 채우면은 이게 벌어지는 그 비참한. 네. 그런데 제가 배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서 어느 날 그 셔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롱에 넣어놨던. 그래서 네,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본다고 입었는데 진짜 안 벌어지더라고요. 네. 네, 아직 아멘은 안 나오시네요. 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큼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네, 제가 물론 살을 빼려고 그렇게 이제 죽기 살기로 뛴 이유도 있지만 사실 뛰면서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품었냐면요, 이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업이 변화를 설득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아이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어쨌든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게 다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설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설득이 가장 힘이 있을까, 강력할까라고 생각할 때 100마디 말보다 변화를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변화를 한 거는 아니지만 네, 저희 소년부에서는 아이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 계획에는 저기 아이들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저 아이들은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알아주길 바란다 얘들아. 네, 네, 갈 길이 멀고 멀지만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앙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안과 밖으로 지금 어려운 이 시대인데 왜 목사의 이 길을 가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이해는 가죠. 저도 아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질문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이죠.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식은땀이 나네요. 네. 물론 저도 아직 더 다듬어져야 하고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훈련되어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과정에서 그 모두가 저의 그 모든 변화를 보지는 못하겠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용기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포기하지 말고 강구해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늘 물을 거라는 말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미묘하게 두 가지 의미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보아니? 라는 질문과 다른 하나는 너 왜 하나님을 믿니?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를 봐서라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자의 비웃음이 아니라 후자의 질문을 듣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주인이 변화될 수 있다. 너를 통해 아내와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비방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인 것이고 거룩한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하게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선포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하며 긍휼을 얻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들, 친구들 모두 귀하게 여길 줄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